현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뭐 그렇게 썩 다르지 않고 비슷비슷하게 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젊어서는 학교들을 다니고, 또 남자 같으면은 군대를 다녀오고 취업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고, 또 열심히 아이들을 길러가고, 그러면서 점점 살림이 늘어가고, 또 아이들이 점점 크면 또 출가시키고, 그러다 보면 또 한 60이 넘어서 또 노후도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한 7, 80년 혹은 90년 가까이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러나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갖기도 하고,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또 무엇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취미 생활, 어떤 자기 특기를 살려서 무엇을 한다든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어떤 다른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든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든지 간에 그것은 자기의 자유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인 것이죠. 내가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갈 거냐, 불성실하게 살아갈 거냐, 가치 있게 살아갈 거냐, 가치 없게 살아갈 거냐 라고 하는 그것도 개인의 자유고 개인의 선택인 것이죠.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 마지막에는 결산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하느냐, 얼마큼 진실되게, 얼마큼 성실하게, 얼마큼 가치 있게, 얼마큼 선하게, 얼마큼 믿음으로, 얼마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인 판단, 보상 혹은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 우리 이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결산과 보상이라는 말에 가장 어울리는 그 본문이 우리가 지금 읽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2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세상 살면서 우리가 다 죽음이라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쳐 가겠지만, 그 다음에 삶의 결산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보상이 있다, 심판이 있다, 어떤 결과가 있다, 어떤 평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겠지, 아무런 열매도 없겠지, 어떤 결과도 없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거기에는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삶의 모든 모습 속에는 최종적인 판단과 결산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거기를 어울릴 만한 그런 성경 구절은 성경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달란트 비유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알듯이 주인이 먼 곳을 떠나가면서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1달란트 혹은 2달란트 혹은 5달란트를 맡겼다. 그러면서 오랜 후에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 보면은 오랜 후에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그 결산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의 삶을 전체적인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이것이 결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포도원 비유의 말씀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것을 어느 농부에게 세로 주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실과 맺을 때가 되었다. 이제는 실과를 받으러 가야 되겠다. 도지를 줬으면 그 도지세를 받아야 됐잖아요. 그 도지를 받으러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보냈다는 것도 거기서 이제 성경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실과를 받으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당신네들 농부들한테 도지를 주고 세를 줬는데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다. 그래서 그 실과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해 동안 농사진 것, 두 해 동안 농사진 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한번 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를. 로마서 2장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하게 살아가느냐 선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른 어떤 보상과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더불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도 어떤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악하게 사느냐 선하게 사느냐 하는 것도 자기의 선택이고 자기의 어떤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든지 간에 거기에는 절대적인 어떤 결과와 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심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결과를 거둘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이것도 역시 어떻게 심었느냐 무엇이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도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고 있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거냐 그 결과가 3, 4대가 저주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자손 1000대가 은혜를 받을 것이냐라는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은밀하다라는 말씀과 갚으신다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그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으시리라. 또 내가 금식할 때에도 은밀한 중에 금식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으시리라. 그러니까는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봉사하고 은밀하게 기도한 모든 것을 그것이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기도했으니까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구제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의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인지 사람은 그 평가가 때로는 이것이 불평등하게 평가가 나올 수 있고 때로는 왜곡되게 평가가 나올 수 있고 때로는 그 평가가 전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은밀한 판단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갚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우리는 구제도 하고 우리는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으로부터는 좋은 평가가 혹시 없을지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셨고 거기에 합당하고 정당한 결과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거냐 무엇을 하며 세상을 살아갈 거냐 이거는 내 자유고 내 선택이지만 거기에는 분명코 결산과 결과와 평가와 심판과 보상이 따라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평가와 보상은 어떤 것은 부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잖아요. 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좋은 것을 거두면서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입고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혹은 악을 심은 사람 혹은 적게 거둔 사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상에 따라오고 그런 심판에 따라온다고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내 자유고 내 선택이지만 이것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때가 되어서 평가되고 때가 되어서 결산할 날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 근래 수요일마다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연대표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때, 또 애굽의 시대, 출애굽의 시대, 사사 시대,
또 북왕조 남왕조의 멸망 시대,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뭐 이런 거를 연대기로 쭉 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굳이 그런 연대기를 우리가 안 봐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가 주전 1000년이고 남과 북의 분리가 주전 900년입니다. 그러면서 북왕조 이스라엘, 남왕조 유다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이 나라들이 그렇게 오래 가질 못합니다. 그러면서 북왕조는 주전 721년에 아수리에서 함락되고 남왕조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함락돼요. 이 나라들이 그렇게 함락되면서 그 무너지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것도 역시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믿음 생활과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결산이었어요. 하나님의 결과와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계명도 받았고 그러면서 정말로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했고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가 홍해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도 보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율법을 어기면서 이방신을 쫓아다니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어렵게 나라가 세워졌지만 북왕조도 역시 마찬가지 남왕조도 마찬가지 그렇게 타락되고 변질되고 믿음을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믿음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가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북왕조 남왕조가 721년 586년에 같이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이것이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도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가 대략 주후 30년을 그렇게 잡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러면서 40년 지나서 주후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그것이 주후 70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1948년에 나라가 독립할 때까지 무려 한 1800여 년 가까이 나라 없이 세계에 서서 유리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라 없이 국적 없이 영토와 영해와 영공 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 떠돌아다닌다. 이거는 저주 가운데서 아주 무서운 저주인 거예요. 나라 없이 땅덩어리 하나 없이 주권 없이 영토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나마 그렇게 영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맥이 이어진 것만 해도 참 천만다행이죠. 그렇게 해서 70년에 무너지고 1948년도까지 무려 18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아픔 70년대 로마가 침략해 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벽하게 무너진 그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그 대가, 그 평가, 그 결과가 그렇게 참혹하게 찾아왔던 거예요. 참혹하게.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살면서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것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자유예요.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언젠가는 모든 것에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도 올 수 있고 부정적인 결과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 악을 심을 거냐, 선을 심을 거냐, 믿음을 심을 거냐, 불신을 심을 거냐, 하나님과의 의리를 심을 거냐, 하나님과의 배신을 심을 거냐,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심을 거냐, 미움과 저주를 심을 거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고 우리 자손들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손들의 모습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뭐 10년 후에 어떤 결과가 찾아온다, 뭐 20년 후에 어떤 결과가 찾아온다,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어떤 결과가 찾아온다. 그것도 물론 찾아오는 거지만은 우리 자손대에 가서 그 결과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자식대에 가서, 내 손주대에 가서, 혹은 내 증손자의 시대에 가서 그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손 천대까지 긍정적인 결과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출애굽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내가 저주할 것이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느냐고 하는 것은 내 선택은 내 권리고 내 주장이지만은 그 결과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해가면서 저도 이제 목사 아닙니까? 사실은 목회는 어떻게 보면 참 폼나는 이런 직업인 거예요. 가운 입고 이게 수백 명 되는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폼 잡고 설교하고, 이게 사실 얼마나 폼납니까? 뭐 교회에서 뭐 생활비 다 주시고 참 폼나는 거예요. 가방 들고 신방 다니고 다 이렇게 폼나는 거지만, 사실은 이 목회를 까딱 잘못하면 평범한 성도들보다도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이 목사의 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이 한 사람이 타락하면은 그 한 사람만 타락하고 그 집안만 타락하지만은 목사 한 사람이 타락하면은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혼이 이 박정호 목사의 판단과 생각과 손에 달려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까딱 잘못해서 내가 어떤 이단에 빠져서 내가 교회를 이상하게 이단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된다 그러고 유병원이처럼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개봉주와 함께 이 공동체를 엉뚱한 데 끌고 가면은 그 이후에 박정호 목사가 받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는 이거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두려운 자리예요. 참 존경받고 참 폼나고 영광된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무서운 자리예요. 까딱 잘못하면은 나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야, 박정호 목사 참 수고 많이 했다, 참 고생 많이 했어, 그런 칭찬과 영광도 물론 있겠지만 책망받을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럴 때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주는 것은 정한 것이 하나님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나도 목회를 은퇴하고 나도 세상 떠나고 나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어떻게 평가받을까? 네가 목사로서 안수받고 목회를 했는데, 네가 개봉주님께서 얼마 동안 목회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질 그 평가가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목회해 가면서 교회가 지금 문제 없다, 뭐 교회에서 뭐 생활비 다 주시고 나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가서 그 받을 평가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부담스럽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려운 겁니다. 근데 이것이 목사에게만 그럴까요? 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있고 무겁고 가볍고의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구역장은 어떨까요? 교학교 교사는 어떨까요? 뭐 찬양대, 여전대 임원들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구역장 같으면 5가지, 6가지 이렇게 맡겼는데 구역장 한 사람이 시원찮게 구역장 노릇을 하면은 구역 다 망가지는 거예요. 구역 시설 다 흩어지고, 교사 한 사람이 정신 안 차리면은 4명, 5명 갖고는 그 아이들 다 타락하고 다 잊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연초에 반편성할 때 5명 맡았는데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서 1명, 2명 까먹어서 가을 되면은 이제 다 까먹고 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교사라는 그런 명예는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 구역장으로 평가하고 교사를 평가할 때 내가 너한테 구역장을 삼고 내가 너를 교사로 삼았는데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사실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자리가 되었던, 구역장의 자리가 되었던, 교사의 자리가 되었던, 어떤 자리가 되었던,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내 자유고 내 선택이고 내 권리겠지만은 그 평가와 그 결과는 사뭇 다른 거예요. 사뭇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내가 너한테 믿음을 주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건지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데, 그 예수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참 잘됐다, 너 내 아들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거 참 잘됐다, 너 참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개봉중학교에 다니고 성도 됐고 집사 되고 권사 장로 되고 너 그래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된 거 참 잘됐다,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평가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괜히 보냈어, 내가 너를 괜히 선택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내가 너를 괜히 목사시켰어, 내가 너를 괜히 구역장 시켰어 라고 그렇게 평가받을 건지,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오늘이 7월 첫 주 아닙니까?
전반기가 지나갔습니다. 벌써 2016년도가 시작되었는가 싶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오늘부터 어제 그제부터군요. 어제 그제부터 벌써 2016년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가.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참 겁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한 달이 후딱 지나가고 반년이 그냥 후딱 지나고 1년이 후딱 지나고 그러면서 우리는 늘 직장 다니고 교회 다니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매일매일 그냥 정신없이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살지만은 이게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나 같으면 내가 제대로 목회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내가 지금 정말 제대로 이게 살고 있는 건가? 껐떡하면 벌써 내가 이렇게 될 텐데 이러고 생각하면 정말 겁나는 겁니다. 정말 겁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한 시대를 우리가 7, 80년 한 시대를 살고 그렇게 누리고 세상 살면서 선을 심고 믿음을 심고 의를 심고 진실을 심어서 좋은 곳을 거두고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안타까운 말씀도 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열심히 살았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내가 살긴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자 미안한 얘기지만 내 밥그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내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내가 열심히 구역자 노릇도 하고 내가 열심히 교사 노릇도 하고 나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평가하실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는 네 밥그릇을 위해서 목회하고 너 네 명예를 위해서 그것하고 너 네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했지 어떻게 언제 네가 나의 영광에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실 때 정말로 우리가 할 말이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는 그 뉴스를 이제 보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뉴스도 보고 9시 뉴스도 보고 또 신문을 통해서 뉴스도 보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참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사건과 사고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뭐 어떤 대기업의 총수가 뭐 탈세를 해서 뭐 이렇게 됐다, 뭐 비자금을 숨겼다, 뭐 그런 이야기들. 또 어떤 사람이 뭐 연쇄 살인범이 일어났다, 어떤 사람이 뭐 사기를 쳐서 뭐 수억, 뭐 수십억 공금을 횡령했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그렇게 듣고 보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늘 그렇게 정말 식상할 만큼 그런 뉴스거리가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했을까? 그 결과가 어떤지를 알고 저런 일을 했을까? 그렇게 지금은 당장 사기쳐서 뭐 도장 몇 개 위조하고 서류 몇 개 위조해서 이거 쓱싹쓱싹해서 몇 억 해먹고 몇십억 해먹고 공금을 뭐 수억을 해먹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지나갔을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찾아올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건지를 저 사람이 알았다 그러면 정말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이 경외라는 말은 사실은 두렵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뭐 존경한다 그리고 또 사랑한다 친밀감을 갖는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도 들어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말은 두렵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워서 내게 맡겨진 이 직분과 이 자리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로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고 하나님의 두려운 거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있고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때에는 이걸 의식할 때는 감히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장 몇 개 슬쩍하고 서류 몇 개 슬쩍 이렇게 위조해서 내가 공금을 수억 원을 수십억을 횡령했다. 사기를 쳐서 내가 수억 수십억을 내가 해먹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일확천금을 까짓 거 서류 몇 장 위조해서 아무도 본 사람 없고 아무도 들키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럴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일평생 배 두드리면서 떵떵거리면서 먹고 살았다 그럴지라도, 그게 들키지 않아서 일평생 아무 일 없이 먹고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은밀한 가운데 보신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그 다음에 찾아올 그 진노와 그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동시에 은밀한 가운데 보신 하나님의 계시더라고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일하는 것을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 때는 한편 든든하기도 한 겁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섭섭하지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거니까. 우리가 이번에 가을, 이 봄과 이 초여름 지나가면서 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뭐 야유회도 하고, 뭐 경로잔치도 하고, 지난달에 또 우리 세세면 전도 축제도 하고. 그러면서 이 큰 행사를 그렇게 지나가면서 사실은 수고한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전도부, 뭐 새가족부, 뭐 여전도회, 봉사부, 뭐 구역장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수고 많이 했지만 그렇게 수고 많이 한 사람들한테 뭐 교회에서 뭐 상품 주고 뭐 일어나서 박수 쳐주고 그런 거 없어요. 목사조차도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수고했다. 뭐 몇몇 사람들한테 뭐 수고했다는 말을 이렇게 건넸지만은 다 찾아다니면서 수고했다는 말 사실 다 못했어요.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하는 분들이 조금 좀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래도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목사님 와서 뭐 수고했다는 말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서운할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사람을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고 왜곡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은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면서 사람의 칭찬이 인색하고 사람의 모든 평가가 때로는 왜곡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평가하실 줄로 분명히 믿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모든 것을 갚아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수고 참 많이 했구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리고 이번에 세세면 전도 축제 참 고생 많이 했어. 그래 사람 알아주지 않지. 무슨 칭찬이 있겠냐, 무슨 뭐 면류관이 있겠냐. 그래 내가 다 갚아줄게. 염려하지 말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때 내가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가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금식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정확한 판단과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모든 평가가 때로는 왜곡된 평가가 있을지라도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아무런 원망과 아무런 불평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텐데 뭐,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다 접수하셨는데 뭐, 좋은 것을 평가해 주실 것이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은 칭찬해 주실 것이고 혹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칭찬과 면류관을 내가 받지 못할지라도 내 자식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거야. 왜? 천대까지 은혜를 준다 그랬으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담대한 겁니다. 그리고 자긍심이 생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건 우리의 자유고 우리의 권리고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놀라운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믿음으로 사시고 선하게 사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식들에게 좋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을 다 되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인정받고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